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찾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들 같이 읽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혹시 송윤희 자매님 맞으신가요? 네, 인규남 우리 형제님하고 예림이 예준이 우리 한국에서 2년간 제가 알기로 연수 온 가족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를 못 나누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분은 린우드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에 제가 그 교회를 3번 정도 가서 예배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대전의 예수마음 교회라고 현재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다녀왔고 그 10년 전에도 다녀왔고 그 이전에도 다녀왔고 네, 우리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시애틀에 가면 저희 교회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연락 오셨고 몇 달 전에 인사 나눈 바가 있고 마침 또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하셨는데 그 렌트카 회사가 우리 김경선 집사님 가서 달력을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오셔서 연락을 취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2년간 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했고 흑암이라고 했고 공허, 어두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영적으로 내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빛으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유일한 진리, 나의 주인,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여 온 나라 모든 백성 또 민족 가운데 증거되게 선언하고 오늘 세우신 모든 설교상에서도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 우리 매거진 아시죠? 거기에 한 기사 내용을 제가 살펴보던 중에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소망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권 또 종교의 자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이 매거진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한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국 공산당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치를 달한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미 문을 닫고 있고요. 강제로 폐쇄를 하고 있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협박을 받고 있고요. 자유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중국 공산당에 그렇게 복종만 요구하고 있는 실태, 그들의 통제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은 숨죽이고 있고 교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괴해 나가는지 이제는 이 말씀 성경 번역에도 중국 이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내는 출판하는 그런 왜곡시키는 사건들, 나아가서 중국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삼자교회 10계명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 10계명의 자리에 그 대신 시진핑 주석이 2015년에 통일전선부에서 그 가운데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10계명의 자리를 대치해서 바꿔치기해서 교체해서 그것을 암송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 국기죠. 저것을 지금 이미 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 한 교회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여러분, 참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 세계는요, 아직도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해보죠. 복음은, 빛은 증거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빛이 어느 곳에 증거되고 있냐면 지하의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요, 한 줄기 참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고 또 보아서 여러분, 낡아지고 또 낡아지고 이 구퉁이가 찢어지고 또 닳아서 찢어진 그 쪽지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통째로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쪽지 복음. 그 쪽지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붙들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고요. 그것도 큰 소리로 아니에요. 작은 신음의 소리로 그들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들이 찬송도 드리고 그들이 기도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국 지금은 추방되었지만 거기서 얼마 전까지 사역을 했던 현지 그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역사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쉬어요.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쫓겨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나와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너무나도 편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 이거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주 은혜로 나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 여기에 서 있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 알죠? 말라기 선지자이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자, 자세히 따져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요. 신약에 와서 첫 번째 증거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구약에서 내내 예표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자를 예표하잖아요. 그림자, 모형을 우리 가운데 예표해 주고, 신약은 무엇을 말씀해요?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된 자, 그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죠. 침례 요한. 예. 근데 실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400년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그 간격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들리지 않은 때,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신 때,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40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그가 뭘 증거하냐면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빛을, 한마디로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확인한 것 같이 그 빛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심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신실하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실되고 파괴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건져 구원해 살려 일으켜 앉히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한번 따라해 보죠. 이것을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예정과 선택은요 모두 다 창세 전에 일어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 말하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즉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개입하시고 그 역사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봇처럼요 만들어가지고, 요즘 로봇 많잖아요. 청소기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안 청소 다 해주잖아요. 그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조정하고요, 억지로 복종시켜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과 심령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종이죠. 마음과 심령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지, 드림, 사랑, 봉사, 헌신, 찬송, 예배, 그렇게 그런 것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영적으로 혼돈합니다. 나라는 세상은 참 공허했습니다. 나라는 세상은, 성경은 흑암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빛을 보게 하셨어요. 빛을 그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나와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빛의 자녀로 구원을 직접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눈을 떴어요. 어떤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은 아니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소유자 되어서 빛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태어났다가 먹다가 살다가 일하다가 싸다가 그렇게 가는 존재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 전부인가요? 여러분 어떤 내 꿈 다 이뤄보다가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 전부인가요? 삶이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하니까 노래 가사가 가시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께 말씀을 듣다가 잠깐 들은 얘기예요. 그냥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입니다. 무조건 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어느 거나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래요. 휴대폰을 꺼놓지 않은 거죠. 휴대폰에서 옛날 김추자 씨의 노래 가사가 그 휴대폰에 담겨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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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빨리 끌려고 하는데도 이 노래 가사 똑같은 노래 가사잖아요.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허락한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힘이 있어요. 때론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슬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요, 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빛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원래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떡이나 나의 영광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랬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나 영광, 나 추구하며 살던 나에게 세상 떡이 목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보죠. 이제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 생명의 떡은 만나뿐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심이 나의 삶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확인하죠.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 살아갔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정말 분명하고도 단호한 고백의 말씀 한마디 들어보죠. 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상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분명하고 단호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요. 그 고백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빛나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허락하신 자리에서 원망 불평 없이 충성하는 가운데 나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작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볼품도 없어지고요. 나는 자꾸 그 예수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삶이,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물 보세요. 우리 예배당 1918년에 지어져 가지고 2019년이니까 지금 101년 됐잖아요. 101년 된 건물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뭐가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둥 보이세요? 지금 기둥 보여요? 진짜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시드라가 안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지탱해요? 저 안에 감추어지긴, 제가 안에 우리 박바울 집사님하고 예배당 우리 집사님들하고 보니까 저 안쪽에 이제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진짜 굵은 프레임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모두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프레임, 철제, 목재나 뼈대는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일꾼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주의 종인이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나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요,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절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축복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위한 절망은 진짜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에 대한 낮춤은 신령한 영적 성숙을 낳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위대하다고 칭찬하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자신에 대해 늘 절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지체들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지체들이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이제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모르게 된다라고 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온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우리 지체들 안에, 제 안에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진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요? 왜 제가 이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래야만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물처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 맞죠? 그 결과 이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겸손하고 정말 겸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형성될 것이며, 자신의 열심은 자신의 의가, 또 자신의 공로가 아닌 곧 자신이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고 그 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지체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이 자리 이탈이 죄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이탈을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보죠.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여기 분명 빛에 대해서 눈멀고 장님되었던 우리의 상태를 앞에서 말씀해 주죠.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요, 공식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임명 받은 자냐면 예수 믿는 자 다 잡아서 가둬라, 죽여도 된다. 그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요. 그래서 담메색이라는 그 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바울이요, 그 길 도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담메색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이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결국 한 도시에 도착해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요, 참 빛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사도 바울. 그 즉시 사도 바울 뭐 했나요? 뭐 하는 자 되었어요? 그 즉시 예수 전하는 자 된 거예요. 그 즉시 복음 전하는 자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요, 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단편적인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해요. 장님되어서 영적인 소경되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우리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빛이 빛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말씀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 이루어내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 저는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침투작전, 무기는 딱 하나, 십자가와 부활,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버리신 사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저항 못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침례 요한이 장님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러 와서 증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확인하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구절 더 보죠. 히브리서의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죠. 참 안타깝게도 증거는 하는데 믿지는 않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런 질문 갑자기 들어요. 하나님, 그럼 믿지도 않을 걸 증거는 왜 합니까? 믿지도 않을 걸 전해야 뻔한데 믿지도 않을 걸 왜 전하라 합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예, 여러분, 전도는요 그런 구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 군대에서처럼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전도는요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전도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깊이 이 사실을 알고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전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라도 되던가요? 안 돼요. 이웃 친구 되던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가 되어야 그거 진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증거는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침례 요한. 그가 증거는 하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가 얼마나 실력자겠어요. 그런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안 오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자들이 소경되었다는 것을 결국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구원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뒤에 말씀 연결되겠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죠. 19절 20절 시작.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세상을 한마디로 어둠으로 봅니다. 나라는 세상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소경되었던 나의 옛사람의 그 옷을 다 벗겨내신 것입니다. 그 절정의 십자가로 나를 다 허물어 주시고 나를 다 죽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오롯이 새롭게 부활시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역사,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또 기도하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빛이라는 것, 눈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빛 되신 예수로 새 창조하심을 이루사 영혼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개별적으로 많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요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진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인 세상이 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참 빛이 세상에 오니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 표현 쓰죠. 모든 사람이 합동해서 그 빛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능력이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이라고 그렇게 되게 하셨네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도 매일같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은요,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형틀 하나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뜰 때에도 그 십자가를 들고 내게 매일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이 십자가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살려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일 영적 순교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그게 여러분 진짜 순교 아닌가요? 우리 주님 매일 십자가로 내 앞에 그 십자가 들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순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을 죄인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가 진짜 순교이죠. 여러분, 총칼 다가와서 내 목 찌르고 총으로 쏜다, 그게 순교인가요? 물론 순교이죠. 그러나요, 매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진짜 영적인 순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 순교를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 모두로 그 빛의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은혜, 다시금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남은 이 역사 속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고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증거하고 빛, 진짜 예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축복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 잠깐이죠. 이 짧은 세월, 삶 다 맞춰지면 영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지요. 그때까지 빛의 증거자로 소망 중에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그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